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주부든지 또 가장이든지 만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월급으로 급여로 환산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주부들이 파업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애타하는 마음들,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 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자식들이 그 공로를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해 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사업장 정말 이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별의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또 늘 책상 서랍 자동차 여지갑 안에 동일한 게 3장이 써 있는데 사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집에 시치몸 이끌고 들어왔을 때 아빠 최고, 당신이 최고야 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그 인정 한마디 때문에 또 견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30년대 말에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플렉스너라고 하는 이 연구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이 원장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큰 어떤 세계적인 유수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꽤 이름 있는 학자들을 이제 자기 연구소로 초청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 중이었던 한 과학자, 물리학자를 또 초청하게 되는데 그 물리학자에게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드리면 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 정말 연구만 하는 진짜 순수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현재 그곳에서 받고 있는 연봉 3,000불이면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와 같은 수준의 미국에서 일하는 학자들은 보통 연봉 7,000불을 받았답니다. 평균 연봉. 그런데 이 플렉스너가 유명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바보 같구나. 정말 싸게 인재를 받았구나. 이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 1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달라고 했던 연봉보다 3배 이상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랬죠. 학자는. 아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프린스턴에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연구가 대단한 연구 업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이 학자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연봉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이 물리학자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미국까지 불러준 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고 하고 평생 그곳에서 나중에 연구소장이 됩니다. 평생을 프린스턴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독일 태생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세계의 물리학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람, 인물입니다. 그 CF 있잖아요. 김보성이 나서 의리. 아인슈타인도 플렉스너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이런 모습. 이게 요즘에 기업과 또 어떤 직원들, 사장과 기업 또 직원 또는 학교 총장과 교수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인정받고 또 나를 가치를 알아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삶을 통해서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한 가이오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 서신을 시작하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자에게. 얼마나 연애 편지 같아요. 너무너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물론 사랑의 사도로 불린 만큼 사랑의 표현을 참 많이 하는 분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칭하면서 난 너의 악행을 다 밝힐 거야 라고 책망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도 요한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또 여러 명 나오긴 하는데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가이오도 있지만은 오늘 이 가이오는 또 다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뭔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이오를 향해서 뭔가 막 베풀고 싶어. 나는 너의 가치를 알아. 마치 프린스턴에서 부르는 것처럼 당신은 그것 갖고 안 돼.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식구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하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내를 향해서 축복해보고 남편을 향해서 축복해보고 인정해보고,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야, 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축복하면 넌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의 인사, 또 인정의 인사를, 고백을 우리가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껴요. 그걸 평생에 10번 쓰면 땡 하고 못 쓰는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아낀다는 거예요. 이 칭찬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요, 당장 여기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칭찬할 수가 없어요. 몇 초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우리가 마음껏 쓸 때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또 받는 사람도 그 축복이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제의 말씀의 주제로 더욱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축복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이오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이오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인사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 축복에 대한 구절을 나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축복, 우리가 다 받고 싶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 축복을 받았던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것이죠. 자격 있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첫 단추, 사도 요한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이미 잘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형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됐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건강하다는 거죠. 생활이 잘 됐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잘 됐다는 게 뭡니까? 좋은 학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없고 어떤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뭔가? 오늘 요한 3서 1장 3절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영혼이 잘 됐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주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과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오와 같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진리의 영의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품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볼 때 가히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뭔가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봤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행동의 증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섬김이 필요한 곳은 많았지만 섬기는 사람이 너무 없는 시대였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시대,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오순절 시대.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사역할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교회가 불같이 세워졌지만은 목회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신학교들을 막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런 많은 지도자들은 다 순회 전도자였어요. 순회 교사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한 바퀴 돌다가 다시 가서 말씀 전하고 지금도 저 농어촌 같은 데 가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한 2교회씩 이렇게 섬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성도 수도 적고 교회도 적지만 목회자는 더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또 언제 올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성경책도 두루마리 들고 가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가면은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외에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숙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거하는 동안 한 달이든 또 3달이든 거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른 교회로 갈 때 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줍니다. 헌금을 걷어주면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여행비로 삼고 여행을 또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일 거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좀 신비로운 것에 심취되어 있었던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 순회 전도자여 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접대를 하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하고 자꾸 이단 사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신비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막 예언을 하는데 무당 노릇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헌금을 강조해서 헌금을 막 챙겨가고 이걸 자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차우는데 이 물질을 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섬겼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검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의 그 상황을 보면 이 가히오가 섬겼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심각하게 벌어져서 이제는 순회 전도사를 누구도 섬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일까지 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가히오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국진이 섬겨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오를 향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다가 두려운 일이 있어서 안 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도전과 난관들을 우리가 마주칠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행과 구제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의 쌀 할 때도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금요일날 보면 450명에서 500명이 와서 쌀을 받아갑니다. 교인들이 나눠주다가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입고 있는 옷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왔을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시는 분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데 저분은 보니까 신발도 제일 비싼 신발 신었고 옷도 너무 이쁜 옷을 입고 명품 마우라를 들고 와서 쌀 한 뭉치 받아갈 때 화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할머니들 모임인데 야, 쌀 받으러 가자 하고 쭉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 10명, 20명 사이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꼭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초라하고 남루할 수가 없어요.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저런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가 지금도 있구나. 하루에 폐지 주소 3,000원 돈 버는 할머니가 와서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이 주시면 3,000원. 그런 할머니가 와서 쌀 한 뭉치 받아갈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러니까 10명의 가짜 중에 진짜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뭐 조금 부정적인 거 한두 가지 봤다고 나 안 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사람 중에 10명은 가짜일지 몰라도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요는 그것을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면 난 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니네들이 왜 말리느냐 하고 오히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우뚝 서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이름이 오늘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름도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등장.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봐라, 저 순회 전도들 다 가짜야, 저 사람들 정말 엉터리야 하면서 순회 전도자를 섬기지 않기로 결의까지 시켜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순회 전도자를 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교인에서 축출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는 사람까지 쫓아내는 일을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오히려 비방하는 악평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무례하게 헐뜯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분개해서 내가 돌아가면은 날 너는 이제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악행을 다 성도들에게 밝히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였지만 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수모를 겪고 손해를 겪고 물질을 사용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일을 했지만 디오드레베는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짓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사람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진리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 조금 하다가 누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하고 야 너 뭐 좀 있다고 너 그렇게 하냐, 너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진리 안에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다 하면서 그 일을 붙드는 것이 바로 칭찬 듣고 복받는 오늘 이 가요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늘 사역하는 곳에 있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집이 없는 거죠. 순회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늘 모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방에서 좀 쉬십시오 하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엘리사 사역지가 이제 주로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주 뵙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오니까. 그런데 남편과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우리 방 같이 쓰는 게 불편하니 방을 하나 더 만듭시다 해서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더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엘리사가 쓸 수 있는 침대와 등잔과 책상까지 구비해 놓고 엘리사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자기 집처럼 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잠을 이렇게 자고 아침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웬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 복을 받는가 하면서 수냄 여인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수냄 여인을 불러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그래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아기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에 선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요. 아유,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이었지만 믿지는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축복이 강건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순종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정체라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시대적인 핑계를 댑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말합니다. 야, 이 현대시대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주일 성수가 그딴 게 뭐냐? 야, 교회 일 그게 돈이 나와 밥이 나오냐? 야, 청소는 용역 불러 사는 거지 왜 니네들이 청소를 해? 교사, 찬양대, 무슨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 남고 할 일 없어서 그러냐고 피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하나면 그나마지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길을 꺾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오드르베 같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기쁨으로 알고 내 시간과 내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봉사한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모든 은혜, 이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는 말씀을 하실 거야. 우리 이 새 복을 늘 구하니까 이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순서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의 핵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원어에 충실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원어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좋은 길로, 이 길도자,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그 결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당신의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구합니다. 주님, 제 육신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또 성령도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레미코처럼 비벼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가요를 향한 축복의 이 귀한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매우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너는 육신도 강건해질 것이고 네가 하는 범사도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는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불변해요. 영혼도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설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은 엉망같이 하고 있는데 주님, 이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당이 아닙니다. 돈 몇 푼 받고 월급 받고 있는 어용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담력 있는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만신창이로 육신이 찢겨지고 못자국 난 손으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왜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집 평수 옮기고 우리가 조금 더 명예를 갖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본질적으로 그걸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몸을 만신창이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개념을 뒤바꿔 놓고, 주님이 만신창이 된 것은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주님이 만신창이 된 것은 내가 집을 30평에서 50평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만신창이 돼 찢겨진 것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축복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만신창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 어떻게 부흥 다 막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이런 설교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는 거죠. 누가 볼 때 영혼이 건강해야 돼 뒤에 복들을 받는데,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단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게 뭡니까? 다시 복습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영혼의 건강함.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시대가 뭐라고 하든지, 너 바보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영혼이 건강한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 때에 육신도 강건해지고 또 물질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근데 영혼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당대와 후대에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